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과 나라를 준비하는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12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과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또한 여정 또한 그려지고 있습니다.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은 11장에 이어서 다윗에게로 모여든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용사들은 사울의 왕조가 아직 남아있던 시대에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단순히 군사력이 뛰어난 전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다윗이 사람을 모으는 방식에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억지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나와올 수 있도록 하였고, 또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일은 언제나 마음에 움직인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강제나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에 감격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그 교회와 공동체가 더 튼튼히 또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용사들은 또한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에서 모여든 이들은 각자 무기를 다룰 줄 알고 질서와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질서한 열정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헌신자들,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며,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 자신,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장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려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처음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 우리 13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언약궤가 운반 도중 떨어질 뻔하자 언약궤를 옮기던 우사가 손을 뻗어 이제 그 언약궤를 만지게 됩니다. 그 언약궤를 만지게 되자 그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으로 또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중요한 원칙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일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좋은 의도와 더불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방법을 따라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깨에 메서 운반한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실어 운반하게 하였던 것, 바로 이것이 실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의 열심으로만 모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의 뜻대로 행하실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뿐만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말씀을 따라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감정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벗어난 행위가 된다라면은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 준비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2차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싸움에 앞서 하나님께 물었던 장면이 인상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자체가 그 싸움에 능한 사람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투에서 자신의 능력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알았죠.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전투의 경험에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 전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문제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든 일들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다윗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한 신앙의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문제, 또 익숙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장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언약궤를 옮겼던 실패를 이제 반성하고 다시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합니다. 그는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궤를 옮기려 시작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이제는 말씀에 따라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시킨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옮기게 됩니다. 온 백성은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이 언약궤를 맞이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기쁨의 장면이 됩니다. 단순한 제의가 아니라 온 민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지 예식이나 형식으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정결한 삶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든 삶을 드려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과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드렸던 예배를 통해 주신 기쁨의 감격,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모든 삶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2장에서 15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또한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모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사모했으며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예배를 준비할 때 다시 그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세우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자가 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역대상 12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